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특히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경험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미아가 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을 잃었으면 어디 이동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거를 배웠던 기억이, 제가 유치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배웠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려서 세월이 흘러서 한참 후에야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경우도 이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오래전에는 그 우유 팩에 보면 거기에 미아 찾기 광고가 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적 사항과 함께 이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가 우유 팩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년부를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요,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게 되고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만이라도 잘 체크하시면,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아이들이 다 잘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꼭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서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그리고 한눈을 팔면 사라져버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꼭 아이들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이제 바닷가에서 놀았으니까 씻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반 아이들 이제 인원 체크를 해달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이제 한꺼번에 씻기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하다 보면 잠시 신경을 못 쓰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딱히 그 상황에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닌데 한 남자아이가 그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다가 멀리 지금 외부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로 나와서 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가 막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 아이를 만약에 데리고 간다면 굉장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속이 타면서 마음 한편에는 막 그 선생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내가 그러니까 주의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원망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 남자 아이에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녀석은 왜 또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제발 어디만 멀리 가지만 말아다오, 이 근처에만 있어다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좀 같이 찾아달라고 하고, 저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 바닷가 해변가를 가로질러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변을 살피면서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도 걸릴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래사장을 가로질러서 그 아이를 찾아가면서 뛰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라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눈에 잘 띄는 형광색 그 조끼를 입혔어요. 축구 선수들 뭐 이렇게 연습 경기할 때 입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에게 다 입혀놨는데 눈에 띄잖아요. 그 옷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옷이 어디 있었냐고 보니까 해안 그 안전요원들 그 건물에, 그 안전요원 센터에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맞아요. 우리 교회 아이가 맞아요. 평소에 이 아이가 좀 엉뚱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는데 막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구경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본인도 이제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요원에게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발견했던 것이죠.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정말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막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담당 사역자인 제가 또 찾아서 너무나 다행이었고, 선생님이 찾은 것보다 제가 찾은 게 더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랬었고요. 그때는 막 속에 뜨거운 고구마 한 주먹을 삼킨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시원한 사이다를 원샷으로 들이킨 것 같은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다행이고 감사하든지, 속으로 원래는 이 녀석 찾기만 해봐야 내가 홍군형을 내줘야지, 그냥 엉덩이를 때려줘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찾았는데, 막상 이 아이를 찾고 나니까 많이 놀랐을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괜찮니? 많이 놀랬지? 막 이러면서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길에 잔소리는 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그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제자들끼리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미심장하게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제자들의 이런 한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은, 천국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비유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의 양을 산에다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부분을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을 이제 원어상으로 직역해서 보면 반드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려두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그 집에서 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명체를,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을 키우는 것,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보호하고 먹이고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 생명체에게 나의 마음과 정성을 주게 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사육을 하거나 뭐 도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애정이나 사랑, 관심을 주지는 않지만, 보통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나 현대 사람들이 집에서 뭐 애완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그 동물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더라도 애정을 쏟기 때문에, 마음을 주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양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수입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가족
적들을 먹여 살려주는 그런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양토를 주고 젖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사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식량으로 쓰이기도 했죠. 찬송가 저 들밖에 한밤중에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지만 유대의 그 목자들은 실제로 밤에 양들 사이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혹시나 이제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양틈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양들과 같이 그 사이에 있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과 이 양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냥 팔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동물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물론 모든 목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양들을 대할 때도 그냥 수단으로 대하고 뭐 이거 어차피 다 팔아먹을 건데라고 생각하는 목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모든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아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념상 좋은 목자라면 양에게 애정을 쏟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그러면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으면 찾고 못 찾으면 그냥 버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양이 수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별로 걱정이 안 되거나 뭐 양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한 마리쯤 없어진 거야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이 아닌 것이죠. 막 그것이 전혀 안타깝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양 한 마리의 생명, 그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 생명이 지니는 가치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산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것은 나머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라도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 그 99마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 99마리가 안전하게 잘 있는 것도 기쁘지만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99마리가 그냥 평안하게 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이렇게 잃었다가 찾는 것에도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영혼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일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일,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 그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그 방송을 TV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보신 적 있으면 최소 30대 이상이신 거고요. 제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TV에서 그런 방송이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전 방송,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머니 때문에 자주 봤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어렸을 때 막 길을 잃어서 미아가 돼서 막 부모님과 헤어졌던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고 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산가족 이제 상봉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 내 일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벌써 앞에 나와서 내 잃어버린 자식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같이 막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과 슬픔, 그 상실감,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의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 아들 예훈이가 없어진다면, 갑자기 어떠한 사건으로 안 좋은 일로 우리 예훈이가 없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순간 감정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멈췄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가족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공감이 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는 것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한 영혼을 잃었다가 찾는 것의 기쁨, 그것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혼 한 명을 되찾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기쁘신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여기십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중 그 어느 누구도 덜 사랑하거나 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그 몇 년 전에 했던 그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굉장히 나이 많으신 노 부부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시고 나서의 이제 같이 사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건데요. 이 그 주인공인 할머니께서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래전에 죽은 자기 아들 딸들, 전쟁통에 이제 잃어버리고 또 예전에 이제 질병으로 아이들이 쉽게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자기 자녀들, 아들 딸들 유아용 그 내복을 사서 이제 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할머니가 내복을 사길래 뭐 증손주들 이런 어린 손주들을 주려고, 선물 주려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복이 아주 오래전에 잃었던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한 내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리 오랜 시간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떠나 보냈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무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길에 따뜻한 그 내복이라도 입혀서 내가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못했다고,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정신없고 힘들어서 이 내복 한 벌 내가 입혀서 보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제 약간 미신이지만 그게 막 태워서 하는, 그 내복을 사서 태우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게 한이 되어서 늦게라도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 잃었던 자녀를 기억하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여서 길을 헤매고 있는 자녀들을 찾는 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남은 99마리의 안전에 관심이 없으시지는 않겠죠. 그 99마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 그거 당연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쏟는 곳은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수적인 가치 그리고 안전성을 추구하는 버릇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보다는 그 99마리라는 그 99라는 그 많은 수에 더 무게를 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샘터 식구들 한 명 빼고 다 왔네, 이 정도면 많이 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교육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매주마다 그 오는 그 출석 인원을 통계를 낸단 말이죠. 지난주에 대비해서 이번 주 많이 왔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해서 적게 왔네,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 왔지? 주일에 내가 이유를 모르는데 안 나온 그 지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를 걱정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석 인원이 이 정도면 오늘은 굉장히 만족스럽네 라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 샘터나 부서에 함께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어떠한 사연, 어떠한 고민, 어떠한 상처들로 현재 이 공동체를 떠난 상태인지 혹은 잠시 떠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나랑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또한 사역자로서 제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그리고 저에게 협조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착하고 예쁜 양들에게만 제 눈을 돌리기가 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해주는, 잘 맞춰주는, 잘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제 눈과 제 마음이 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는 내 이익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음으로 해서 내게 이득이 있다라면 내가 좀 싫어도 우리는 참습니다.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 막 발표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발표 준비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게 불편한 게 있어도 좀 참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우리 점수가 잘 나오니까 싫은 소리 안 하고 잘 참습니다. 회사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도 이익 때문에 참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수적 증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라진 숫자 1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이 왜 사라졌지?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을 잃었어도 10을 더 얻으면, 1을 잃었다가도 10을 더 얻게 되면 그 1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9가 더 증가했으니까 1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라진 1이 아쉽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증가한 99, 현상 유지하고 있는 99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진 1에 있는 것입니다. 그 1이 왜 사라졌는지, 그 1이 왜 길을 잃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 한 명이 왜 사라졌는지, 이 양이 어디로 갔는지에 관심이 있고 가치를 둔다고요. 그래서 삭구는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걸로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99마리나 남았는데 99마리에서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삭군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참 목자는,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이 양이 어디 갔는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찾으려고, 그 양을 찾으려고 밖을 헤매는 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사역 초기에는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제 말을 잘 듣고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더 갔습니다. 애정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고, 어쩜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을까, 너무 고맙고 이뻐 보이죠. 그런 애들은 잘해주면 더 잘해요. 그래서 더 잘해주게 되고 이뻐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신경 쓰이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꾸 마음에 밟히고 교회 안 오고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지 못한 것이 전부 제 탓으로 여겨지게 돼요. 이번에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이제 그만하게 되면서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맙게도 롤링 페이퍼를 아주 감동적으로 길게 써가지고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저한테 써줬어요. 너무 고맙고 기뻤죠. 그런데 그게 좋고 기쁜 마음도 크지만 그 고마운 마음 한편에 그거보다 더 큰 마음으로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더 생각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걸로 좋고 끝났을 텐데 지금은 교회 이제 잘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들이 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서 방황하고 하는 시점이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 다시 나오라고 연락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여전히 안 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한 번 더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볼 걸. 이 아이는 만났는데 내가 저 아이는 못 만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더욱 초점이 영혼을 사랑하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샘터에 또 우리 셀에 안 나오고 있는 지체들 누구누구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꼭 지금 우리 샘터나 혹은 셀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맡았던 그 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지체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안 나오고 있는지, 혹은 왜 떠나갔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수련회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안 빠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 초신자, 장기 결석자들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안 친한데요. 나는 그 사람 연락처 모르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보통 하는 반응이에요. 제가 야, 그 친구 왜 안 나왔어? 저 걔랑 안 친한데요. 연락처 모르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걔 어디 갔니? 그 친구 어디 갔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가 계시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우리는 외면할 거냐는 것이죠. 이 잃은 양 비유 뒤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 권고도 교회에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이제 퇴출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라는 권유를 안 들으면 쫓아내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그 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범죄를 했어요. 그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움직여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죄 있는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굳이 우리 공동체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차라리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냥 안 나오는 게 더 속 편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안 나와주는 게 고맙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명의 형제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낭비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한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니?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말면 되는데 예수님은 한 명이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가서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다른 형제들과 교회가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범죄한 형제를 보면서 정죄합니다. 아이고 저런, 어떻게 저러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정죄하죠? 판단하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고 저 더러운 죄인들, 주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공동체나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한테 잘못한 것까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적으로 어떤 범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범죄한 형제에게 얼마만큼 용서해 줍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설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서 돌이키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뭐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에서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강요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 한 영혼을 회심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가 어떻게 해서든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 99라는 많은 숫자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진 그 1이라는 숫자, 그 1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것에만 있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중등부 회장을 했었어요.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요셉 지파, 아주 훌륭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중학생 돼서 당연히 회장을 했죠. 회장이 돼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연말 가까우고 하면 한 11월쯤 되고 하면 전도 축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 임원들끼리 전도 축제 준비하고 하는데, 임원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교회 친구들 우리가 좀 분담을 해서 몇 명씩 분담을 해서 이번 주일날 전도 축제 때 꼭 오라고 우리 연락을 하자.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회장이니까 그래도 전화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 내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좀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좀 막 이렇게 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연락을 하기로 그 친구들의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 전화해도 안 나올 애들인데,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락해도 안 나오는 애들이 많고요. 딱히 교회에 관심이 있어 놓은 게 아니라 본인들 그냥 흥미 따라서 한 번씩 나오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냥 전화해서 제가 판단해서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전화해도 올 만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연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해서 괜히 전화비만 낭비하고 아깝지 뭐. 그러고선 이제 말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때 이제 외부 강사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전도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때 그 금요 철야 때 그 기도회 때 그분이 이제 전해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그런 간증이랑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연락 안 한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되게 막 화를 내셨어요. 네가 감히 뭔데 내가 사랑하는 걔네들을 네가 네 멋대로 판단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제 마음이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네 눈에 보이기에는 그 아이들이 별 볼 일 없고 그냥 노는 애들이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애들이지만, 나는 그 아이들 만나기 원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로 한 영혼의 마음을 쏟기보다는 수적인 계산, 유익 여부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한 어머니의 문자를 제가 잊지 못해요. 교회를 지금은 안 나오는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에게 교회 나오라고 관심 갖고 연락해 주지 않았냐고 서운하다고 하시는 문자였어요. 사실 제가 그 아이에게 연락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연락했어요. 연락했는데 그 아이가 답을 하지 않았고, 제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핑계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제가 연락드렸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핑계하고 싶었지만, 핑계대고 싶었지만 그건 절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왜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왜 나한테 돌아오라고 연락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잃은 양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도 머물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에게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순간 하나님에게는 그 한 마리를 되찾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양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수에 집중해서 많은 수가 있으면 다행이라고 여기고 혹은 그 보이는 하나의 숫자가 사라지면 그것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그 시선에 우리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가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